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필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 바로 영적 호흡이고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차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똑바로 함께 가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기도의 자세인가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뭐냐? 외식하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널 기도할 때 시사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마다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게 된 이유가 딱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당이나 큰 거리나 모퉁이에서 기도하면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기도해야만 진짜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큰 길 어기 한쪽 귀퉁이, 길을 가다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남편이 다른 데 큰 일을 당하다가 그 큰 일을, 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가 그 버스에서 방언으로 기도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여러분, 왜 내가 죽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 딱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요, 그것이 회당이든 큰 길 어기 한쪽이 되었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냐라는 게 따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장소적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 드리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큰 길가에서 회당과 그 거리에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도 듣고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기도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기도를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 같아요, 기도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에 늘 성도 여러분이 돌아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매일 똑같이 기도를 드린다고 그냥 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원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도 읽으세요.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하면 아니하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놀랍게도요 반복적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반복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의 확신이 생겼으면 물론 당연히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반복적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언부언 기도,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결투를 벌인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했던 반복적 기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을 드려도요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삶에서부터, 그 삶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어미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것을 응답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중원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허공을 치듯이 말하는 기도, 의미 없이 말하는 기도, 생각 없이 말하는 기도, 마치 요즘 말하는 영혼이 떠나간 그런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그게 바로 중원본 기도가 된다는 것.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줄 알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중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바로 여러분 중원본 기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중원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주님께 감사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1000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환영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거나 전능하시다거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한다고 절대로 중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정신줄 놓고 기도하면 그냥 입술로만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원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본 기도와 우리가 집중해서는 기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중원본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인들은요 중원본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져야 무엇인가 위대한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중원본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동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의 주제가 딱 나와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왜 남을 용서하는 이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과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하고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그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거,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진짜 그 기쁨을, 그 참 기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당신도 나처럼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라는 강한 소망과 그 아주 열망과 그 갈망이 마음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받는 것이 자신만이 받는 어떤 그런 특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남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지만 은혜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이건 아주 대단히 큰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샘솟아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된 남을 용서하시는 그런 여백이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나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참된 경험, 기가 막힌 경험을 나는 남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눌려있기 때문에 용서를 됐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이걸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복받기 이전의 문제가 뭐냐, 내가 과연 내 영적으로 내가 용서를 내 자를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죠. 영혼이 잘되지 않은 범사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데 나눠줄 사랑의 여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이 용서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회개 기도에 의한 연쇄적 영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회개의 기도는 생략된 채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만을 드렸다고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하늘 것 모릅니다. 마치 니무롯과 같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바벨탑을 싹 차고 아마 그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엄청 나의 기도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에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회개가, 죄의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사람 용서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참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여백이, 사랑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겸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언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생활 잘 살지 못합니다. 별로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내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정말 그 가슴을 때리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하게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